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늘 기가 따갑도록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늘 그러려니 하면서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귀담아 들었어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든 어렸을 때는 싸우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동생 간에, 형 간에, 그리고 친구들 간에 많이 다투고 싸우고 살았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어른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위로도 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렇게 투닥거렸던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방 한 칸에 아이들이 5명, 6명, 거기까지 부모님들까지, 그래서 미니 수용소처럼 살아가지고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투고 싸웠던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마다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기를 수십 차례 나이를 먹었습니다. 어렸을 적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라 했던 그 어머님, 날 때와 죽을 때의 섭리를 따라 이제 안 계십니다. 어머니는 먼 나라에 가시고 없습니다. 50년, 6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서 떠오른 겁니다. 아, 친구와 나에게는 그 사이가 있었구나. 그 사이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 사이를 만들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사이에서 우정이 싹트고 너와 나의 사이에서 사랑이 있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만들지 못하면서 살아왔구나. 50년, 6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에도 사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놀라운 신비의 세계,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향유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귀신이 되었다고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영적인 존재, 즉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없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져야 교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인간을 초월화해서 권력의 의지에 따라 내 말을 다 들어라, 이런 독재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죽음과 영원 사이에, 땅에 사는 존재와 초월적인 존재 사이에 사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정신과 철학은 이 사이를 건널 수 없는 철벽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영혼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 사이를 서구는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 세계 지도에 이들은 금을 긋고 먼저 차지하는 이가 내 것이다 라면서 벌인 전쟁이 식민지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사는 나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옆 나라가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후발주자들 돈이 없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싸우면 돈 좀 가질 수 있다, 부를 가질 수 있다 했던 나라가 이탈리아, 독일, 후발주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한 게 선발주자 영국을 치고 프랑스를 치고 스페인을 치는 이런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들 간에는 서로 공존하는 공간이, 즉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철학은 귀족들의 지배 철학이 되어서 귀족이 노예를 지배하고 농노를 만들고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봉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흔적들이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간에는 중요한 사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이를 예수님이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이 중보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야, 예수를 믿고 그 세계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축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세계는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을 말하지, 경계나 선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안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믿는 것처럼 따라오면 되는데 그 믿음이 아픈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한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사실,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종과 종족과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참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유럽으로 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화면에 올려주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육체인 인간을 여기에 초대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진리를 전파하셨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고 그 사이를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신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신이 죽이겠습니까? 내가 신이다 하는 제국의 권력자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지요. 이것이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잡힌 사람은 재물의 제사장에 그냥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던 것 우리 역사의 흔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도의 기간입니다. 유족들은 장례 기간 동안 충분히 애도를 할 수 있어야 장례가 끝나고 마음이 제자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이 이해를 갖춰서 정성을 표해줄 때 유족들은 충분히 위로를 받고 어제까지 계셨던 분이 지금 부재하고 소멸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벽제 화장터에서 시신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유족들 몇몇이 우는 걸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유족들도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이야, 저거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묵상은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장엄한 순간이다 하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흙이요 티끌인 인생이 흙이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 원문은 흙이 아니에요. 티끌입니다. 티끌. 과학자들이 우주의 본질은 티끌이라고 합니다. 이 티끌이 모여서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유치원생으로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흙에 묻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옳은 말씀입니다만 원래 원문은 원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야 흙이 되고 티끌이 되는 거야말로 가장 장엄한 거구나. 어떤 의미에서 탄생보다도 죽음이 더 장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을 보았고 들려주었고 통계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죽음을 내가 정하지 못하고 죽을 때를 내가 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죽음과 죽을 때를 저와 여러분의 손 밖에 있습니다. 주권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오늘 때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다시 받을 때가 있고 씨앗을 부를 때가 있고 다시 거둘 때가 있고 다 똑같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정하지도 못하고 죽을 때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죽음을 선물 받듯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손님을 맞듯 잘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세포가 노화되는 몸이 병드는 그 순간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있는 한 죽음이 공존한다는 것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에 돌아가신 집사님은 민들레 교회 담임 목사님이 꼭 자기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에 저를 부르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 모든 인생과 영원 간의 사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저 말씀에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땅에 사는 사람들과 영원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이 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음, 구원, 천국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천국 사이, 하나님 사이, 영원 사이에 있는 게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영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주체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엉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늘 파도치는 물결처럼 출렁입니다. 출렁일 정도가 아니지요. 산을 불태워버리는 불화산 같은 분노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을 타는데 누가 발 한 번만 밟으니까 아유 안마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재수없게 왜 팔을 밟냐고 마음이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다 보면 조그만 일에도 조그만 눈짓에도 특별히 교인들 조그만 말 한마디 해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갈까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땅에 사는 존재는 천국이 가르쳐준 그 지혜와 원리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받고 마음을 지켜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은 균형추를 이루는 중심처럼 묵직할 수가 있는데 카톡에 글 하나 잘못 왔다고 마음이 뒤숭숭하고 나를 오해한 거야 이런 것이 저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우당탕탕합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가진 마음 끝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이루어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그 마음을 지켜서 가면 되는데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서 저 교회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고 지식을 얻고 정말 내 인생을 달려가겠습니다. 그 결단된 마음을 지켜가면은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지혜가 쌓이고 난공불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 힘 그런 것이 생기는데 출렁거리는 마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자기 자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죽음과 영혼 사이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마음에서 영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과 신령한 축복을 받으며 이 마음에 성령의 영감이 자리 잡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사이가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 간에도 사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물이 배를 전복시키듯이 전복시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사람 간에도 사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변형시킨 주자학을 받아들이면서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삼강오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임금과 신하 간에도 사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신하는 임금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사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사이를 만들어 놓고 예수께는 내 아들에게로 오라. 내 아들에게로 오라. 기복신앙이 될 때 십자가 없어집니다. 기복신앙이 올 때에 자기가 저항하는 힘, 모세처럼 애굽의 제국에 저항하는 힘이 없어요. 모든 아름다운 것이 이 사이를 통해서 사이를 좋게 만들 때 이런 사이라고 하는 것은 38선 같고 국경선 같은 분리가 아닙니다. 그 사이는 어떤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마음껏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 너를 이해하는 자리, 너는 너를 떠나 나의 세계로 들어와 마음껏 공유하는 차원입니다. 누구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놀아라. 동네 가면 골목대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사이를 못 만드는 친구입니다. 사이를 잘 만들어야 돼요. 부부도 사이를 잘 이건 균형선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사이가 이루어집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짐을 다지고 삽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와도 어머니는 참습니다. 벼락을 치고 싶어도 연기합니다. 왜?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가 우리를 살려주고 생명을 위로해주고 그 사이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날 머리에 열이 오르고 몸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거지요.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모아서 왼쪽 정맥이 있는 곳에 손을 띄었습니다. 맥박이 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하고 진찰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손을 갖다 댄 나와 열이 나고 몸이 아파서 진찰해 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하는 두 개의 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찰하고 관찰하는 나와 관찰당하고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열이 나고 있어요, 좀 만져주세요 하는 이 두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알려면 때로는 자기 밖으로 나가 자기를 측정하고 자기를 관찰하는 사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를 할 때 지난주에 기도도 못했으면 뭐 했습니다, 이런 걸 용서해, 이런 기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 안 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검처럼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엄숙해져서는 아니 되지만은 내 굳은 마음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카프카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 즉 인류가 간직해온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빙하를 깨고 얼음을 깨는 도끼장 같다고 그랬어요. 빙하와 같고 얼음과도 같은 내 심령을 쪼개는 도끼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의식하고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한순간에 100%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숙한 과정이 있습니다. 배우면 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못했다고 회개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추려서 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문을 하나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0%는 붙어 있는데 50%는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권력으로, 기업으로, 돈 많다고 내 회사에 들어온 말단 사원이라고 소유해서 안 됩니다. 저기에 사이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사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 재물, 돈 다 사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문은 사이를 말합니다. 예. 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 문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대문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것을 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도 문을 문이라고 했어요. 한자도 저 문을 문이라고 했어요. 음차가 같아요. 그런데 저 문은 경계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철벽 옹성이 되는 거예요. 설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안녕하세요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다 명찰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문 같아요. 문을 살짝 삐꾸미 열어줘야 신동파 동생인가? 신동채, 오늘 내가 보리밥을 먹어서 발음을 세게 하면 똥채가 되네?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벽이 되고 옹벽이 되고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갑니다. 부잣집을 갑니다. 문이 안 보이는 거. 문은 어디 있어? 문으로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문은 24시간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그 문이 아니라 돈으로 바른 철옹벽 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가 있습니다. 저 문에 저 날일자를 쓰거든요.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사이란 말이에요. 사이 간자라. 간격, 간그 사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이 초롱벽성이 아니라 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올 때 저쪽 사람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올 때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 문을 열어놓고 너가 놓고만 하면 이 사이로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돈 많이 가져야, 잘나야, 어디 이름이 나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크를 하라는 겁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말씀하셨던 어머님의 말씀. 친구와 친구 간에, 우리와 하나님 간에, 너와 나 간에 좋은 사이를 만들어서 행복을 만들고 진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것은 성경적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함부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삶은 곡선투성입니다. 사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이는 이렇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때로는 그대를 높이 올려주고 때로는 내가 앞에서 이끌어야 되고 먹을 때는 뒷전에 서고 어려울 때는 앞에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고 오늘 말씀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이 마음이란 사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